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국 11번째 시간 6번째 하늘 목성천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4번째 하늘을 했었고, 그리고 갑자기 5번째 하늘을 빼고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5번째 하늘을 뺀 이유는 5번째 하늘은 화성천인데 거기는 순교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순교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어서 이 땅에서 순교했던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뺐던 이유는 사실 단테가 신곡을 쓰면서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자기 가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족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빼도 되겠다. 그래서 5번째 하늘을 뺐고요. 실제로는 5번째 하늘 화성천에서는 순교자들이 가는 그런 하늘이 있다 하는 것 정도까지만 하고 바로 6번째 하늘 목성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성천은 정의로운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나는 참 정의롭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의롭게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가는 곳이 목성천이 되겠습니다. 이 목성천을 갔을 때 단테가 봤던 신비한 내용은 수많은 영혼들이 흰 빛을 발산하면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길 것 같아서 빼고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새들 같이, 이제 천사와 같이 이 목성천에 가 있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다 새들처럼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데 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무리를 지어서. 근데 혼자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무리로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날아갈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죠. 이렇게. 근데 단테가 봤던 것들은 다 웬만하면 이 M자 형태를 가지고서 날아다닙니다. 이제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요. 그냥 생략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날아다닐 때 다 M자 형태를 가지고서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고 있더라. 그런데 이 무리를 이룬 이 영혼들이 전부 다 이 흰 빛을 발산하면서 날아다니더라. 그래서 하얀 옷을 입었든지 아니면 흰 빛이 나든지 해서 빛이 나는 그런 존재로서 날아다니고, 이 중간에는 독수리 형태를 가진 영혼이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대개 이렇게 날아다니면 새 날아다니는 거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독수리 형태로 독수리가 중심이 되어서 날아다니고 있고, 이렇게 M자 형태로 날아다니고 있더라. 이런 정도까지만 이제 이야기하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날아다닐 때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흰 빛을 발산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찬미하더라.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이사야에서 봤던 것처럼,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딱 봤죠. 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웠던 그것을 보고 있었고, 이때 그 천사들이 6날개 달린 천사들을 스랍들이라고 이사야 6장에서는 이야기하죠. 이 스랍들이 날개가 6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제 그런데 날개가 6개인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이 나머지 2날개로 날아다니고 있었던 이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계속 날아다니면서 했던 게 뭐냐? 그들이 찬양을 하죠. 천국에서는 찬미가 주를 이룹니다. 천국에서 뭐 하느냐? 여러분, 천국에서 뭐 합니까? 천국에서는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셔섰던 스랍들이라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죠. 그래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그랬는데, 이 거룩하다가 이사야에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도 역시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다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루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고 있더라. 그렇게
알면 천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셨던 사람들을 스랍들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짝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천사는요 기본적으로 천사장이 있습니다. 천사장, 천사의 대장이죠. 천사장은 셋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둘만 나오고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가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우리가 어디서 봤느냐? 단테 신곡의 그 지옥편의 맨 밑에 제9곡의 그 9곡은 빙판이고 모든 것이 다 얼어있는 그곳에 루시퍼가 그 빙판에서 딱 있으면서 많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지옥에 온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루시퍼를 단테에서는 봤고요. 이 루시퍼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천사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이제 루시퍼는 그 타락한 천사니까 빼버리고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미가엘과 가브리엘인데, 미가엘은 무슨 천사냐? 전쟁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전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하는 천사, 정의를 세우는 천사고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대표적으로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그래서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려놓고 천사가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 무조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천사장이죠. 이렇게 천사장이 있는가 하면 천사장 밑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은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스랍과 그룹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면은 스랍이고요, 많으니까 스랍들이고, 하나면 그룹이고요, 많으니까 그룹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룹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다음에 그 동쪽을 지키게 했죠. 누구를 통해서?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룹이라는 천사가 이 칼을 들고, 화염검을, 불이 나오는 칼을 들고 지켰습니다. 이 그룹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룹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룹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그룹이고 저 그룹이고 그런 줄 알죠. 그게 아니고요. 천사 이름이 크룹입니다. 크룹이고, 원래는 이제 단수가 되면 캐룹이 되거든요. 캐룹. 이제 그것이 복수가 되면 크룹임이 돼서, 크룹임이 이제 복수 형태니까요. 그룹임이 돼서 이제 그룹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나오고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스랍은 많으니까 스랍들이고, 이 스랍들은 다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룹들은 그 아담이 들어오는 길을 막았던 것처럼 사람과 관련돼서 사역하는 것이 그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는요, 이렇게 구분하면 딱 맞습니다. 미카엘은 전쟁하는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들이고요. 천사장이고, 그리고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받았고, 그룹들은 인간과 관련해서 쓰임받는 천사들이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는 2명의 천사들이 따라붙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저에게도 2명의 천사가 있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천사가 2씩 따라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2명의 천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2명의 천사가 우리를 돕게 돼 있거든요. 이 2명의 천사들은 다 누구냐? 그룹들입니다. 그룹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스랍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날개가 6이 달려 있었다. 그래서 그 6 중에 2은 얼굴을 가리고, 2은 그 다리를 가리고, 나머지 2로 날아다닌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다 하는 게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 임무인 천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목성천에 간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정의로운 영혼들, 이곳이 목성천에 가서 뭐 하느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는 것이다. 자, 비교해요. 스랍들이 했던 찬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다음에 충만하심, 이런 거를 찬양을 했다 그러면, 천사들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 정의로운 사람들이 간 목성천에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는 영혼들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을 가면, 천국 가가지고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가 아니라 우리는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는 천국의 어떤 곳에 가든, 우리가 뭐 목성천을 가든 화성천을 가든 태양천을 가든 수성천을 가든 뭐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우리가 뭐 우리의 공력에 의해서 가는 곳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어느 곳을 가든 우리는 전부 다 뭐 하고 사느냐? 찬미를 하고 산다. 찬미. 계속 찬미한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무슨 질문? 찬미만 그냥 계속 주구장창 찬미만 하면 지겹지 않을까? 지겹지 않을까? 여러분, 찬미만 계속하면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아, 지겹죠. 아무리 좋아하는 노래도 24시간 계속 들으라고 하면 지겨워서 못 듣죠. 인간은 지겨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 지겨운 찬미를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까? 지겨워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자가 생겼어요? 손자가 생기면 24시간 봐도 지겨워, 안 지겨워요? 안 지겹죠. 걔가 옹알이 하는 것만 해도 예쁘죠? 그냥 사랑하면은 지겨운 게 아닌 겁니다. 자, 남녀가 사귀게 되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이렇게 아내랑 만났을 때 이제 데이트하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조그마한 인형이면 좋겠다.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꺼내보고, 넣었다가 꺼내보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닭살 돋잖아요. 아, 천하의 유창원이 그런 소리 했다는 게 닭살 돋죠. 그런데 연애할 때는 다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이면 24시간 같이 있어도 안 지겹고, 같이 뭘 해도 그것이 실증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고 있어도 뭐 한다고요? 보고 싶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보고 있는데 뭐가 보고 싶어요. 근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데도 뭐예요?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다 되는 겁니다. 이게요, 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만 하면 지겨운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답이 나왔잖아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했을 때, 한 남자를 사랑했을 때는 그것이 지겹지 않죠. 함께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지겹지 않죠. 사랑하는 아이가 생겼을 때도 지겹지 않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거든요. 충만케 하니까 당연히 모든 것이 다 기쁜 것이고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이고 항상 입만 열으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천국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만 하더라?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단테가 가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찬미뿐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트라이아누스나 콘스탄티누스 같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하는 장면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